저 여기 앞에 섰는데 지금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은 그를 만나러 갑니다. 또 보고 싶은 재미난 구경거리가 있으면은 귀한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는 보러 갑니다. 최근에 어떤 한 남자 청년이 우리 대한민국 남자 청년이 군 입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 경기도 연천에 있는 오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이 대한민국 한 청년의 입대가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머리를 이렇게 밀었지만은 잘생겼습니다. 그죠?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하는데 머리빨이 아니라 그냥 얼굴로 잘생겼습니다. 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학교 분들은 다 알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지? 손주같이 생기고 한데 잘생겼습니다. 그죠? 누구냐면은 전 세계에서 정말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의 진이라는 이제 가장 맏형이라고 합니다. 맏형. 초등일부 알겠어요? 알겠어요? 몰랐던 것 같은데 잘생겼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은 방탄소년단 진이에요. 예, 초등일부 앞에 봐요. 네, 이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군 입대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연천으로 몰렸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입대하기 전에 이 남자를 한 번이라도 보겠다고 정말 멀리서도 왔습니다.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맞췄는데,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곳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 이런 거 못 봤는데 홍콩에서 군입대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왔고요. 또 바다 건너 어디서 일본에서 이 한 남자 청년 군 입대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연천까지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도 안 가봤을 그곳을 외국 분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만나고 또 보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한 달 전부터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16강에서 멈췄지만은 이제 오늘 이후로 결승 한 경기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평생에 한 번도 안 갈 나라인 아마 들어본 적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카타르를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경기를 봅니다. 경기 중에 그들을 응원하고 또 각 나라 응원가에 맞춰서 노래를 맞춰서 부릅니다. 우리나라 응원은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응원합니까? 맞죠? 잘합니다. 예. 많이 응원해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응원하죠, 그렇죠?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응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단순하게 어린 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을 그런 쉬운 응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고 싶은 경기가 있다면은 어느 나라는 할 것 없이 방문해서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기다렸거나 보고 싶을 때 찾아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어떤 두 그룹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천군 천사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목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두 그룹이 무엇을 노래했는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알아보고 그 안에 발견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의 배경되는 곳들이 있는데 장소적인 배경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베들레헴으로부터 멀지 않은 어느 한 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은 오늘 8절에서도 보이듯이 저녁, 밤 중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누구냐면은 목자들, 그리고 소식을 전한 천사,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천군 이렇게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8절의 시작은 그 지역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베들레헴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마을 안에서 양을 키우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베들레헴 주변 들판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목자들은 평소처럼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살아가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본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와, 천사다 이런 반응이 있을 거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신기하고 그렇죠. 뭔가 빛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 천사들을 봤을 때의 처음의 반응은 뭐냐면은 처음 보는 존재 그리고 아주 빛과 이렇게 뭔가 밝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대부분 다 무섭고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목자들도 천사들을 보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중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있었냐면은 천사가 안심시켜 줄 때까지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은 기쁨을 주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말하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주 그리스도는 어떤 대상에게 함부로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분에게만 이 표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인 존재에게 붙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구주입니다. 구주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사람들, 온 백성들,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구주입니다.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을 이 목자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일반 목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는 유대 사회에서는 낮은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접했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땅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이들은 그 당시에 낮고 천한 목자였지만 다른 어떤 이들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보냈지만은 말씀을 통해 위로받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소망을 두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 존재는 이미 다 자란 성인이 아닙니다. 이제 갓 태어난 힘이 없고 연약한 갓난아기였지만 그 아기가 말씀에서 약속한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 그들은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과 천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아기 예수님을 두고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뭐가 가져온다고 합니까?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 하나 태어난 것이지만 이 갓난아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샬롬,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무엇이 가장 기대됩니까? 유치부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뭐가 가장 기대돼요? 뭐가 가장 기대돼요? 뭐요? 선생님들 뭐라고 하나요 혹시? 은혜? 뭐라? 선생님, 아니, 부모님 얘기해 주지 마시고요. 예수님, 예수님, 예, 이미 뭐 답이 다 노출됐네요. 예, 뭐 선물 이런 걸 기대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네, 아마 선물을 받고 싶을 거예요. 선물을 받고 싶을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그 초록색 배경의 그 사이트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성탄절 하나, 이 성탄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이 인터넷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뜹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보이시나요? 이 성탄절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성탄절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라고 나와요. 크리스마스.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절보다 어떤 게 더 익숙합니까? 크리스마스가 익숙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탄절을 치니까 가장 위에 이 크리스마스 이 칸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게 뜰 건데 여기서 가장 밑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 보이십니까? 네, 제일 첫 번째 뭐라 써 있죠? 캐롤 무료 감상. 두 번째 극장에서 영화 한 편. 세 번째 내 취향 와인 찾기. 네 번째 12월 공연 뮤지컬. 자,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성탄절에 대해서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캐롤 혹은 영화를 뭘 볼까? 혹은 공연과 뮤지컬을 뭘 볼까? 혹은 이런 데이트 마치고 나서 또 뭐 해요? 식사를 할 때 간단하게 뭔가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뭐 그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연인과 드라이브를 할 때 들을 만한 캐롤, 데이트하면서 볼 영화와 공연과 뮤지컬, 또 다 보고 나면은 식사할 때 필요한 와인 한 잔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이 성탄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네, 사진 이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성탄절 하면은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번 청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와인이 들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죠, 아니죠, 그죠? 네,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선물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에서 배우고 있는 성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성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잊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발표회를 하더라도 의미도 모르고 발표회를 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성탄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가 교회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교회에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성탄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날, 축하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도 점점 성탄의 의미를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성탄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자, 유치부와 초등부만 이 사진을 한번 맞춰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어른들 얘기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이상으로 좀 알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자, 교회에 모여서 저녁에 같이 우리 나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 자, 어느 집까지 갑니다. 자, 유치부와 초등부는 거의 아마 모를 거예요, 이거를. 그죠? 중고등부 이상은 아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사님 생각에도 한 10년 그 전까지는 이걸 했었는데 최근 10년 동안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뭡니까 이게? 네, 새벽송입니다. 새벽송. 친구들 새벽송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유치부는 당연히 모를 거예요. 새벽송이라고 하는 문화인데 강도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독교 이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문화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새벽송 문화는 뭐냐면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양한 것처럼 늦은 저녁에 새벽 시간에 성도들의 집을 돌면서 성탄 찬양을 부르는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들은 간단한 간식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쥐어주면서 돌려보내고는 했습니다. 그러고 다 돌고 나서는 또 뭐 교회로 와서 뭐 재밌게 놀고 하던 그런 기억들이 저도 청소년 때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10년보다 훨씬 전에는 이웃들이 새벽에 새벽송을 해도 민원 신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됐구나, 곧 저 집에 이제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지만은 이제는 새벽송 문화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그리스도인들도 성탄의 의미를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새벽송은 못하지만은 성탄 축하 발표회는 이제 계속 매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공유해서 전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교회에 발을 끄는 성도들 중에는 교회로부터의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는 분들도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는 우리가 오늘 이 발표회를 한 것을 링크로 공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따뜻한 한마디 문장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 발표회 자리에서 찬양하려고 모였지만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한 당신에게도 이것을 전한다라고 말입니다. 네, 천진난만한 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은 말씀을 통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천사의 기쁜 소식과 찬양을 듣고 곧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들 또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목자들처럼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또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찬송하고 돌아가서 원래 하던 대로 양을 치면서 살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돌아가서도 찬양하고 또 돌아가서는 그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찬양하고 돌아가서 일상을 살겠지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고 성탄 축하 발표회이기 때문에 발표회 끝났구나 하면서 일상을 사는 게 아니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특별히 오랜 시간 교회로 오지 않는 VIP들에게 이 소식을 찬양하고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면서 세상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